네, 한성민 목자의 목원 서민철입니다. 인생에 방관되는 분량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간증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려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좋은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진 못했습니다. 조그만 산 중턱 위에 위치한 월세 단칸방이 제 기억의 시작입니다. 4명이 눕고 발밑에 1명이 잘 수 있는 곳에서 5명의 식구가 살았습니다. 중학생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건달 행세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또 그 동네 부모님들은 일을 하시느라 아이를 돌볼 시간도 부족했고 또 고등학생 형이 초등학생들을 줄 세우고 노동가를 부르게 하는 등 시시콜콜한 일에도 빈번한 싸움이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땡땡이 치고 한 반 정도는 안 나갔었습니다.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마 유치원과 1학년 때가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맹모 삼촌지교를 모를 리 없던 어머님의 마음 또한 찢어졌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인집을 통로로 어머님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정을 환하게 비추었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만 빼고요. 이후 아버지는 사업을 2번이나 더 실패하시면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새벽기도, 직장,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방향성을 잃었던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법도를 세워주셨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황을 하던 우리 형제들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변하였고 중학생 시절부터 우리 형제들은 학업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학 야덕으로 주간엔 학교에 가고 야간엔 초를 켜놓고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노동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셨다고 하십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순탄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고로 하향 지원했던 대학도 좋은 성적이었기에 탑클래스의 회사 입사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물리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타 대학원으로 상향 지원했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지고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싶어서 준비하던 중 IMF를 겪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데리고 가겠다던 탑클래스 회사들이 입사 지원서를 넣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종잣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1년 만에 2억을 벌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돈으로 강남에 집을 사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머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굳이 어머님을 이겨가지고 2000년 초 버블 붕괴, 잘못된 투자로 투자 원금과 벌었던 돈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암흑기의 시작이었고 내 모습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역정을 내던 모세와 닮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오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후 벤처기업을 다니며 돈을 모았고 큰 꿈을 품고 회사 자사주를 매입했었고 그런데 회사가 망하면서 퇴직금 포함 또 1억 원 정도의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도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지난날의 어머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따뜻하게 품어주시던 하나님의 사랑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전 직장에 뜻 맞는 사람들과 회사를 설립하고 새벽기도, 직장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10년 동안 잘 키워졌습니다. 그즈음 KBS를 대상으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예상보다 프로젝트가 2배 이상 길어졌고 회사 사정은 날로 안 좋아져만 갔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동료 한 사람이 극심한 걱정으로 쓰러지고 대부분의 일이 제게 몰렸습니다.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에 와이프는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라고 했지만
차마 회사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배신 같은 행위라는 생각으로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이 프로젝트만큼은 끝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기에 참고 견뎌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5개월 정도의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월급마저 못 받고 있다고 하면 와이프가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서 안심시키려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내 상황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허탈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쉬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새 수를 주실 텐데 옛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한다고,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오라고, 박스를 줍고 다니더라도 그 회사를 나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유예를 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말릴 명분이 없었었고 할례를 받듯 회사라는 살점을 제게서 도려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순종과 함께 많은 분들께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새 부대를 준비하던 중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3달 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옛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준비하자 고급스러운 와인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폐업할 것 같았던 이전 회사도 기도가 쌓여있는 회사였기에 호흡기를 또한 붙여주셨습니다. KBS 프로젝트 성공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일도 이전 회사의 일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관계도 어긋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현재는 회사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저를 높이 세워주고 계십니다. 물론 파업 이후 봉합의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유년 시절 최악의 환경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방관의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의 마지막 챕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들이 넘쳐나길 기도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